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소망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초석이 된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우리가 주저앉고 사도 바울,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 그다음에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사실 믿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베드로는요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것도 산소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갖도록 굉장히 애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산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살펴봤지만은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이었고 지지난 시간이라 연결을 좀 갖기 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산 소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 그 산소망은 4절에 더 구체적으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있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산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지금도 역사하는 소망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간직하신 거였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걸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때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더 순수성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연단을 잘 견디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산 소망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 안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라고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봤던 것이죠. 너무나도 확고하게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박해를 피해서 나아갔지만 그들은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속으로 다 기뻐하시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이제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게 고백은 하잖아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한지 어쩌는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은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왜? 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환상이나 꿈에서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죠. 2000몇 년을 거기 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봤지만 우리들은 보지 못했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죠. 이런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 아닙니까? 보지도 않는데 믿어지고 그리고 사랑한다?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니 보이지도 않는데 믿잖아요. 살아계심,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 것은 이걸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고 이런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속에서 자기의 생명도요 다 내어놓고 순교하고 지금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식인종을 전도한다고 저 아마존 같은 데 가고 아프리카 가고 또 이슬람 지역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또 가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뭔지 이런 보지 않고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복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왜 어떻게 믿어질까요?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더 잘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서 뭔가 얘기하시고 만져보고 경험한다면 훨씬 더 잘 믿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질 만큼 겸손한 왕으로, 그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여져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일어서고 다시금 힘을 내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늘에서 강구하고 계시고 또 처소를 예비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수신자들은 정말 로마의 핍박과 시련과 억압 속에서도 그런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부활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믿어진. 그리고 막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음,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위로와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봐야 정말 예수 믿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참 이렇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막 힘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뭔지 모르는 평안함이 있었고 그때 막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럴 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런 침대가 아니라 진짜 안정된 하나님의 그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저런 사람, 아니 저보고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미쳤다. 예수님 미쳐가지고 사업도 다 팽개치고 저러고 있다. 저런 상황에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과정이 되었죠. 저는 그 감격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당으로 지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간증도 많이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막 즐겁게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러니까, 한번 그 악한 영들에게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때 자기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평안한 영과 기쁨의 영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얘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와서 대낮에, 밝은 대낮에 다니고 다니는 기쁨이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을 듣고, 아,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잘 모르고 지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이 무뎌져서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언젠가 그런 주님의 그 평안함을 맛보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 강력한 그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평안아? 오케이, 좋아. 9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요, 물론 여기에서 이 푸시케라는 말은 영혼, 또 목숨, 생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혼적인 부분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목숨,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이 연합된 참 존재론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늘 구원의 샘, 우물에서 이 생명력을 얻고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항상 생명을 살면서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시제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좀 어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구원을 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이가 애로 태어났지만 애에서 자라가야 될 책임이 있듯이 현재적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해서 늘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에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재림하였을 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구원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그게 다 완성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이 확실해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시제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건 예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사야나 여호수아나 다 같은
계통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곧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보좌에 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경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사회에 아무리 혁혁한 공원을 세우고 또 사회에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이름을 모르고 예수 안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구원받은 자만이 갖는 소망이 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것이 늘 불멸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건 처음부터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일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을 붙든 자들은 이 산 소망을 아는 자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데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불멸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즉 그들의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을. 그리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계속 떠오르게 만들고 알게끔 만들고 막 자꾸 한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그분 메시아가 고난 속에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러잖아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다시 승천하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 그 순환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들은 예언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선지자들은 멀리서 바라본 자들이죠. 들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가르쳐 줬지만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본 자잖아요. 그걸 본 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체험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그리스도인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만 했지 그 실체를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실체를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알고 그때와 그 시가 언제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계시를 받고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을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왜 십자가를 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부활의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역사의 흐름을 다 계시로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지? 이게 단어로 보면은 굉장히 그 헬라어 단어가 이 에크세테오라는 말, 부지런히 연구했다. 에크세테오라는 연구하다, 탐색하다, 찾다라는 이 에크와 제테오라는 말의 어떤 합성어. 그리고 이 또 우리가 이 부지런히 살폈다는 헬라어 동사가 엑세라우센, 이 엑세류다오라는 뜻인데 이것도 에크라는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와 이 제테오와 또 여기에서는 에크류다오라는 것들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말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막 찾아서 막 찾고 했는데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 찾고 노력 안 해도 다 알게 돼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를 알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깨닫기를 강구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자들이 그들은 그 구원의 신비를, 복음의 신비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 날마다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막 퍼주시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알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막 제자들도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막 이런 얘기 막 질문을 했지만은 이걸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보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는 의미들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알려주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유튜브든 설교든 이걸 다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한 은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영광으로 가능해진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부활, 승천, 그것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무료인 것입니다. 공짜인 것입니다. 그냥 거저 받은 것입니다. 거저 그냥 받고 거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우리 잘 알려진 나폴레옹의 얘기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만은 나폴레옹이 어느 날 시골에 가서 한 호텔에 가서 부관하고 같이 묵게 되었는데 그들이 잠을 청할 곳에서 저녁밥을 시키는데 좀 고급스러운 저녁밥을 시키다 보니까 음식이 많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돈을 계산하는데 계산서를 웨이터가 가져오니까 14프랑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청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내려고 보니까 나폴레옹이 지갑을 안 가져온 거죠. 그랬더니 부관이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부관도 딱 내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1시간 후에만 기회만 주면은 제가 다시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웨이터가 이렇게 좀 보더니만 그래도 굉장히 거짓말 할 사람 같이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사장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사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응? 무전 주식을 하려고 이러느냐 하고 막 당장 돈 내놔라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한 시간만 시간 주면은 정말 믿을 테니까 좀 믿어달라. 그러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웨이터가 그럼 제가 14프랑을 낼 테니까 이따 갖다 주십시오. 해서 결국은 14프랑을 웨이터가 내준 겁니다. 근데 한 시간 후에 그 부관이 와가지고 그 14프랑을 갚고 그 주인에게 이 호텔이 얼마냐? 한 3만 프랑 갑니다. 요새. 그랬더니 내가 더 주겠다. 그래서 나에게 팔라.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 호텔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호텔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웨이터에게 줬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 집은 내 거다. 너는 나를 믿어주었다. 나폴레옹이. 그것으로 나는 이만큼 기뻤다. 네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았다. 기뻤다. 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그랬다라는 거죠. 믿어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미래의 구원과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걸 받을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는 것 뿐이죠.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믿어달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냥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와!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다 부인하고 정말로 내 삶을 바꿔서 이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열린 옆구리의 신비를 통해서 늘 물과 피와 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늘 생명을 주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뚫린 자국을 통해서 응고되지 않는 피를 통하여 우리 날마다 구원의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이 민감함, 그 성령의 알려주심, 모를 때 성령께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다 그 일을 어느 때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다 지시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앞에 늘 물어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런 뜻이 뭐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다 그 일들을 왜 그런지, 왜 지금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이 빌립보서 3장 여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주우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수신자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들이 연구한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알려주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입니까? 그들을 알려고 막 연구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들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계시로 알게, 이게 뭐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러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앞으로 받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된 소식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걸 원하시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뿌려놓은 많은 열매들이, 다 뿌려진 것들이 거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거둬지고. 그 시련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소망을 좀 가져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해라. 야, 얼마나 귀한지 아니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살펴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보는 거죠.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갈 때 천군 천사들이 막 빵빠레 울리면서 막 했듯이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걸 믿는다? 와, 구원받은 자? 우와! 막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가 생겨날 때마다 와,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겠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위한 건지. 찬송가 508장이에요. 508장. 근데 이 찬송가의 작시자 엘라이저 캐슬은 본래 의사였어요. 의사였죠. 그런데 그분이 너무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의사였는데, 그가 출석하던 한 침례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특별히 전도하고 막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막 전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삶의 존재 이유가 자기는 복음 전도라고 고백하는 분이셨어요. 아니, 돈 버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왜 전도하는 게 좋냐고, 돈 버는 것이 좋냐고 전도하는 게 좋냐고 물으면은, 아니, 우리가 이 땅 나그네의 삶인데 당연히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냐고, 이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여보, 오늘 그 말이 너무나 감동적인데 그걸 작시로 해서 내가 작곡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만든 곡식이 바로 508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인이 원래 음악 전공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탄생했던 것이 508장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서 의술로 풀타임이 아닌, 자기가 의술만 베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싶다, 남은 생애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견디다 못해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이 일보다는 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더 온종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돈도 더 이상 못 벌죠, 옛날처럼. 그렇지만은 인간 대접도 의사처럼 못 받지만은 너무 기쁘게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부임지가 콜로라도 덴버의 작은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취임사 대신에 이 508장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 우리가 이따 부를 텐데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부인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누가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되신 거 후회가 안 되시냐? 목사 안 되시고 의사 하셨으면 부인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캐슬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잡고 가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 자기가 먼저 이 세상에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이 말을 했다고 하면서 장례식에 이 찬양을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08장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